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의 불임과 하갈의 존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긴장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여종을 통해 후손을 기대하는 현실적인 선택도 나타납니다. 사레의 불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생기는 갈등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시다. 2절.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제안은 불신앙보다는 현실적 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녀를 스스로 얻고자 하는 인간적 욕구를 보여줍니다. 이 행동은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완전한 신뢰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3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사건은 인간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종종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인도를 신뢰합시다.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 후 태도가 변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자존심과 갈등을 낳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자기중심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이 충돌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육신을 따라하는 자는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도 때때로 자만하거나 남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5절.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의 고통과 분노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는 믿음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고백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인간의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갈등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절.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정권을 맡긴 것은
당시 사회적 관습을 반영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하갈이 도망가는 비극적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장면은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화와 갈등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도망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만나서 이로하심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광야는 혼돈과 절망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은 어디서나 임하십니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새 힘을 주십니다.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녀의 두려움과 고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갈의 도피는 인간의 연약함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돌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에게 복종을 권하는 말씀은 당시의 사회적 질서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상징합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복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이며 불편하거나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복종과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은 놀랍도록 크고 확실합니다. 인간의 불확실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축복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긍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이를 기억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의 장래는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불순종과 세상과의 갈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현실 사이에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세심히 돌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심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브엘라헤는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 셈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하갈의 삶 속에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지리적 장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함께 기록되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의 나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내가 신앙의 덕목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시간과 다르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갖고 그분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갈을 취해 아들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 조급함이 갈등과 상처를 낳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외롭고 지친 시간 속에서 엘로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사 주의 때를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시옵고 사람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시는 주님, 그 눈길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16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